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3편을 우리가 이제 사실 읽기 전에 이전에 새벽기도 하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4편인데요. 시편 14편하고 시편 지금 53편은 거의 같은 시편입니다. 같은 시편인데 이것이 반복해서 중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시편이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마지막 5절, 6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14절,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이 완전히 똑같은 시편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14편에서는 하나님의 칭호를 여호와로 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시편 53편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로힘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엘로힘으로 바꾼 시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여호와를 엘로힘으로만 바꾼 시편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엘로힘은 대중적인 그냥 신의 명칭, 칭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시편 14편을 이제 재창작한 시편으로 보이고요. 시편 14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진 것이라면 이것은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온 인류를 향한 신적 메시지로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이 새롭게 개작돼 가지고 반복된 것이 여기 들어있다는 점에서 우리들도 뭐 성경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보다 더 넓게 확대하고 적용하는 이와 같은 창조적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뭐 14편도 다시 한번 봤지만 14편과 함께 바라보면서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을 보면은 먼저 중요한 게 3절까지 부정어가 4번 반복됩니다. 뭐뭇이 없다 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 없으니 없도다. 이렇게 해서 4번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은 사실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모든 죄와 타락, 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무엇에서부터 기원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이 불신, 이 부정된 확신은 반복적으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함이 없고 모두가 더러운 자가 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되어 간다는 것이 오늘 이제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그 인간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도다 하지만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상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본 시편을 이제 암시하면서 사실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
요것을 또 이제 재인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 그러면서 뭐 쭉 이제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죄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직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행동을 하기까지 우리를 합리화하고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사실 뭐냐면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한 까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정말로 믿음 있는 분 같은데 반복적으로 어떤 그 부정한 행동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할 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분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이 모든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인 거죠. 그것이 없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냐. 지금 이거는 이제 수사적 의문인데 그게 무지하다는 거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지만은 이제 5절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확신했는데 놀랍게도 그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뜻밖의 사건이고 근박한 사건이고 충격적 사건이죠.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뜻밖의 사건으로 오게 되고 그와 같은 사건에는 돌이킬 기회가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냐? 이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이키실 때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의 패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은 굉장히 교훈적 시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실 뿐 아니라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명제를 오늘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들 뿐 아니라 도움의 은혜를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참신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이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을 긍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복된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부정한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긍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크나큰 복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행하듯이 내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들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의로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주님을 목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누리는 은혜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기억하고 온전히 그 뜻 안에 우리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